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8장 14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족 같은 분이시죠? 특별히 이스라엘 섬기고 있는데 사명에 따라 자신 온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그 마음과 그 열정으로 말씀을 뜨겁게 전하세요. 이 시간 그 말씀을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실 때 다윗 장막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우리 김일수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혁수 선교사입니다. 늘 이 하트교회에 올 때마다 제 가족들 만나는 것 같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형제와 자매들 만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귀한 우리 홍 목사님과 사모님을 못 봐서 좀 섭섭하긴 하지만 또 그분들이 빈자리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장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안에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나누게 되는 아주 중대한 그런 그 모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바나바와 바울도 있었지만 또 사도 베드로도 있었고 또 사도들이 있었고 또 주님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그 당시 감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 야고보가 말씀을 나누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세워지게 될 텐데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지게 될 텐데 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를 찾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부과하지 말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이게 되자 이런 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될 때 그 앞에 뭐냐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게 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모로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모로 많이 들은 이 다윗의 장막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말 다윗의 장막이 뭐냐 하는 문제를 갖고 여러분하고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을 누가 세우게 되냐면 누가 세웠죠? 다윗이 세웠죠. 다윗이 세웠어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입니다. 자, 우리 역대상 15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장막을 쳐놓고 거기에 언약궤를 모셔다가 거기에다가 들여놓습니다.
그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래 16장 1절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장막을 쳐놓고 언약궤를 모셨어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24개의 찬양단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막 그 악기로 연주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찬양대들로 하나님을 경배했던 곳이 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이 다윗의 장막은 언약궤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언약궤를 찾아가지고 와서 이 다윗 장막 가운데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132편에 나오게 되는데 그는 자지도 않고 침상에 오르지도 않고 이 언약궤를 찾을 때까지 찾아가지고는 이것을 모셔다가 다윗의 장막 가운데 모셨습니다. 자, 얼마 만이냐면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겼죠. 그러다가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블레셋 지방에 난리가 나니까 그들이 수레를 태워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쪽으로 다시 오게 하죠. 그래서 벳세메스까지 오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벳세메스에서 또 그들이 망령되게 이 언약궤를 쳐다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옮기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럇 여아림에서 20여 년의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자가 누구였냐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늙을 때까지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니까 이 기럇 여아림의 20여 년을 그의 그 삶 가운데 포함할 수도 있게 되고 또 그 이후에도 더 많은 시간을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자 누구를 세우게 되면 사울을 40년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게 되죠. 자, 그럼 기럇 여아림의 20년 그리고 그 이후에 사무엘이 더 많은 시간을 가졌다면 좀 더 시간이 흘렀겠죠. 그리고 사울의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궤가 방치된 채로 60여 년, 아니 그 이상으로 한 80년 이상이 방치되어진 가운데 언약궤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다윗이 이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에서 이 언약궤를 찾습니다. 그 언약궤를 찾은 다음에 이 다윗의 장막을 치고 이 언약궤를 거기다가 모시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에 모실 때 모세의 장막,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세운 성막,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우리 역대상 16장 39절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에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이 언약궤를 어디다 모셨어요? 다윗의 장막을 쳐놓고 거기다가 모셨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지성소에 있어야죠. 지성소에 모시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근데 다윗은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도 안 모시고 다윗의 장막을 쳐놓고 거기다가 모셨어요. 다윗이 열정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경배하고 싶어. 그래서 그랬나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다가 수레에 모시고 왔죠. 그죠?
그때 우사가 그 언약궤를 만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법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법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언약궤는 누가 메어요? 레위인들이 메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오늘 그 16장, 역대상 16장에 거기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 15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레위 사람만이 메는데 메어야 되는데 우사가 그것을 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장막을 쳐놓고 거기다가 모셔요? 언약궤는 본래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사모한다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을 쳐놓고 거기다가 모신다. 이건 굉장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이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솔로몬에게 줍니다. 자, 우리 역대상 2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그랬죠. 그 다음에 19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게 될 때 그 설계도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받았어요. 자, 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는 게 당연한 것이고 또 성전을 지을 때 이 하나님께 받아서 지었고 성막을 지을 때도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그 성막을 지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마음대로 딱 그 언약궤를 모시다가 이제 언약궤를 찾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시자 해갖고 딱 장막을 하나 쳐놓고 거기다가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치고 그 가운데 언약궤를 모셔라 라고 하나님이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장막에 자신의 뜻대로 언약궤를 모셨다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왜 하나님은 새로운 장막이 필요했어요? 이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새로운 장막이 왜 필요했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 기브온 산당에 있는 성막을 다윗성에다 갖다 놓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면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럼 그것도 못하겠어요? 그럼 성막 모시오는 것과 이 언약궤를 거기에 넣는 것에 대해서 왕인 다윗이 그건 못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별도로 이 장막을 쳐놓고 거기다가 모셨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또 우리들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16장 15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의 인잠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여기 왕위는 히브리어로 키세입니다. 키세, 보좌의 보좌.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의 인장함으로 보좌가 서게 될 것이다. 이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면 거기에 보좌가 있게 될 것이고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고 정의를 구한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다스리게 되는, 공의로 다스리게 되는 왕이 그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에 보좌가 설 것이고 또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리는 그 왕은 진리에 합당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할 때는 다윗의 장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의 장막이 존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성전에 있죠, 솔로몬 성전에. 그러면 언약궤도 없는 다윗의 장막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은 이미 사라진 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진리를 가지고 참된 판결과 공의를 행하실 분이 오셔서 이 다윗의 장막 위에 보좌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후에 다시 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롭게 다스릴 왕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굴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진리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르게 또 이 예언을 하신 선지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아모스서에서 인용이 되어졌죠. 그럼 아모스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1절 12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아모스 선지자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세워진다 그랬어요. 다시 세워지는데 그건 뭐와 관련이 있냐면 만국 12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와 이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그 다음 읽어주세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는 문제와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장막 얘기를 할 때 보통 뭐에 대한 얘기냐면 24개의 찬양단과 또 24시간 기도와 또 열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이 다윗의 장막에는 그 면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열정을 갖고 예배하고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되는 문제와 함께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누구와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어요. 이 율법 안에는 모세의 장막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모세의 성막이 들어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쉬운 것을 모세의 장막대로 그냥 하게 된다면 그냥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이 아니라 그 기본 그 산당에 모시든지 기본 산당에 있는 성막을 가져다가 다윗성에 놓고 거기다가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은 새로운 장막이고 그것은 이스라엘과 관련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열방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들어오는 문제와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은 바로 온 인류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좌를 향해서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문제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되어졌을 때 다윗의 장막이 실제적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목적은 모든 열방들이 주님을 찾게 되고 믿게 되고 나오게 되고 경배하는 문제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옛 성막이 아닌 새로운 장막, 이 다윗의 장막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보좌가 서게 되고 주님이 다스리게 되고 모든 주님을 찾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장막, 새로운 장막, 이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 장막이 이스라엘을 위한 장막이었다면 다윗의 장막은 모든 민족과 인류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세워진 장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를 인용하면서 야고보가 주를 찾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말씀이 맞다. 그 무너진 장막이 다시 일으켜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열방 속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 이 다윗의 장막은 뭐와 또한 관련이 있냐면 이스라엘이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서 9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은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문제와 함께 결국 이 다윗의 장막의 그 완전한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완전한 회복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 가운데 새로운 장막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전부 다 돌아오게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문제와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다윗의 장막을 어떻게만 봤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24시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문제에 국한시켜 왔는데, 이 성경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새로운 장막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열방과 이스라엘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장막, 교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유일한 기관, 그게 교회예요, 교회. 바로 이 교회 위에 주님께서 보좌를 세우시고 진리로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다윗의 장막 안에는 뭐만 존재해요? 언약궤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성막과 다윗 장막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성막은 문을 들어가서 번제단을 거치고 물두멍을 거치고 성소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 등대와 또 떡상과 그리고 향로를 거쳐서 휘장을 들치고 들어가서 성소에 나가죠. 다윗의 장막은 어떻게 들어가요? 열고 들어가. 절차가 그냥 믿고 들어가면 돼. 이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누구든지 주를 믿고 그냥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바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무덤 속에 묻어버리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가 되셔서 그분을 믿고 들어가는 자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이 율법을 통해서만, 성막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존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지체들, 교회가 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은 성령에 불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대 땅과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이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바깥으로, 안디옥으로, 또 그냥 이 복음이 이탈리아로, 이탈리아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온 세상으로 강력하게 증거되어져 왔습니다.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되게 된 것이죠. 여기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운다 그랬어요. 다시 이 장막이 다윗이 세웠던 그 영광스러운 장막, 구약에 살았으면서도 마치 신약 사람처럼 살았던 이 다윗. 다윗은 모든 걸 다 봤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도 봤었고, 또 이 내 주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런 장면도 봤고, 이 다윗은 신약의 모든 내용들을 꿰뚫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섰어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 1세기 속에서 그냥 온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서 강력한 능력으로 증거되어졌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교회가 마치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 얘기죠. 이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새로운 어떤 시스템, 하나님의 어떤 방식이 새롭게 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주님이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세웠던 그 교회의 본질이, 그 원형이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본질적인 교회로 다시금 드러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주님의 본질된 교회가 다시 드러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로 세우실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의 역량과 역할, 이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종들이 역량이 없고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하면 교회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앞에 서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서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고 그리고 증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도들을 이끌어야 되겠죠. 그래야 교회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으로 충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의 백성들도 그러한 본질에 합당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주님의 종들이 그런 역량과 역할을 갖고 교회를 세워가듯이 성도들 또한 주님의 몸된 지체로 합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주와 동행하는 이런 삶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서지 않으면 뭐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조직과 방식으로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증거되어져야지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존중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또한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 쉽게 취급해버리게 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약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서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이 교회가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교회로 서가기 위해서 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교회가 전진해 가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참된 교회의 본질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전이죠. 이 다윗의 장막을 왜 세워야 됐는가? 온 이 천하 만민과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세운 이 다윗의 장막,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냥 친교 집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온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위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사도행전 26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본일을 증거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러준 것들을 갖고 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보고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과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속에 체험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이구나가 아니라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비전과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의 방식과 관련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세요? 아니면 내 뜻과 내 주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알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눈을 들고 그분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듣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존재하기로 결정한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인 체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그러한 삶,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딱 만나야 돼요. 십자가는 두 가지 종류의 십자가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딱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모든 죄와 나와 세상과 율법과 사탄과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지는 십자가는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죽음을 그 십자가에서 본 것입니다. 내 죄가 죽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본 것이고 내 혼적인 사고를 포기하겠다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뒤를 매일매일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와 내가 지는 십자가가 만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뭐예요? 주님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엔 중대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중대한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 있죠.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그러니까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존재가 아니든지, 연결되어 있으면 내가 진짜로 내가 구원받고 내 죄가 용서받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이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병이 들어있는, 병 들어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교회를 향해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자기의 것을 내놓고 그런데 자기가 꺾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건 묻는 법이 없어요. 내 뜻에 안 맞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교회의 지체가 아니라 뭐예요? 교회 암초예요, 암초. 아담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담 속에 있는 이 혼의 상처, 혼의 이 주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기심, 이 고집, 이 질투,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용납하지 못하는 것들, 이거 십자가에다 그 못 박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굴복시키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요, 이 주님의 생명이 내 삶을 타고 드러나서 내 삶을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히 시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시간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것이냐면 요한일서 2장에 보게 되면 자녀에서 아이로,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로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오랜 시간이 됐다고 그가 자연히 아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는 죄를 용서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고요. 아이는 하나님이 아버지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청년들은 말씀이 그 속에 살아있어서 강하고 악한 자인 사단을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비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녀에서 아이로,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로, 이건 시간이 가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오셨어요? 혹시 중단된 거 아니십니까? 그냥 믿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세상 사람들 저렇게 잘 나가는데 믿는다고 별로 생생낼 게 별로 없어.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가 왕이세요? 왕이시다는 노래를 오늘 우리 많이 했습니다.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 진짜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냥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모든 영적 야심이라든가 또 섬기고자 하는 그런 그 열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옆으로 이렇게 딱 내려놓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주님을 섬기는 법을 알려주세요.
주님의 기준에 따라 사는 법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생명을 따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부활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내게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나타나실 때 나도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내 삶에 드러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정말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서 이런 생명이 내 속에 지배하고 정말 이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럴 때 나에게 진정한 예배와 찬양과 경배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강력하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지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의 장막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경륜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살아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굳건히 서고 견고히 서고 분명히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성찬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중요한 그 두 가지의 우리들한테 하게 하신 중요한 그 의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세례고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성찬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문제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성찬입니다. 이 성찬을 떼시면서 여러분이 혹시 주님 앞에 허물진 것들이 있으면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 주님 앞에 자백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 성찬을 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저는 필요합니다.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고 내 평생 동안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이 성찬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찬 속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이 성찬을 대할 때 주님 이 생명의 살이 내 속에서 말씀과 생명으로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이 포도주가 정말 주님의 빛처럼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는 그런 놀라운 피임을 기억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성찬을 복되게 하시고 이 성찬을 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